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보았죠. 안식일에 놀라운 변경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바뀌죠. 안식의 의미에서 구속의 의미로 바뀌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상위법과 하위법 개념에서 이것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시는데, 지난주에 제가 실수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이 토요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으니까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십자가입니다. 한번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나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어렵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에겐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십자가도 얼마나 버겁고 무겁습니까? 헌신의 십자가도 얼마나 힘듭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십자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구자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져야 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의 십자가가 있죠. 비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란 것은 명쾌하게 이런 의미겠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 그 비전과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로 나의 앞에 서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이 사명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비전이 있고, 우리가 제자를 세우고 사도를 세우는 그렇게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제자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대로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말씀 그대로. 또 골로새서 1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 오카는 목사님이 평생 붙잡고 달려가셨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 그 한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그 한 사람을 가르침은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될 때에 교회는 영광스러워집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그 작은 아이들 하나에게 집중하게 될 때에 교회는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70여 개의 국내 분립개척.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건축 한번 해봤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70여 개의 국내 분립개척해야 되니까 70번을 건축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십자가이지 않을까요? 해외에 70여 개의 선교지도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주셨던 건 교회를 세우라는 거였거든요. 세포 분열적인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70번, 해외에 70번, 140번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십자가입니까? 하나 놀랍게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밀이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비전이 있으면 돌파가 됩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으면 폐허가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그 미래만 폐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지에서부터 폐허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 메인주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메인주 작은 마을에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가 하나 공개되어집니다. 강을 가로질러 댐이 건설되어질 것이고 이 작은 마을은 거기에 수용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보상금을 제공하겠고
이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공하겠다, 그렇게 약속도 함께 전해지는데, 그러나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 댐 공사가 진행될지, 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이주할 곳을 향한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정부에서 발표가 하나 난 것뿐인데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죠. 그때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향상과 모든 발전과 모든 개선을 위한 활동이 그 마을에서 중단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잔디 깎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잔디를 깎지 않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잔디가 수풀이 우거집니다. 급기야 페인트도 칠하지 않습니다. 어떤 향상, 발전, 그리고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그대로 중단되어집니다. 도로가 패이고 인도에 쓰레기가 쌓이지만 그 누구도 도로를 보수하지 않고 인도를 청소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마을이 황폐화되고, 그 결과 이 마을의 사람들의 삶도 황폐화됩니다. 급기야 사람들이 공공기물을 심하게 파손되어짐에도 방치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사실 댐을 건설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정권이 바뀌면 이 댐 건설이 그대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안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마을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현재도 놓아버리기 시작하더라.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되도록 방치하고 그들의 삶도 그대로 방치하더라. 이것을 지켜보던 사회학자 하나가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현재적인 힘도 상실되어진다. 이 마을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미래도 놓아버리고 현재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 사명을 알지 못하는 인생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 각자는 십자가라는 사명의 십자가, 비전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속옷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거것도 성도도 있지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끝까지 함께 있었던 4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놀라운 것을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까지 함께했던 4명의 여인과 사도 요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간 것뿐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도 나옵니다. 억지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도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인데,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을 새롭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살리시고 그 가정을 일으키신지 성경은 아주 세세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하는 것 좋겠지만, 나 깜짝 놀라는 것은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억지로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이 있다면 그 억지로 나오는 예배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그 은혜를 만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고 풀어지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중간 가치를 뛰어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진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말씀인데, 한번 23절 말씀 읽고 우리 더 깊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뛰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1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일단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부터 위에서 짠 것이다. 굉장히 이상한 속옷입니다. 이 속옷을 입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제가 그림을 그리려다가 그냥 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속옷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의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또한 친히 제물 되셔서 속죄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증언하고 확언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나 굉장히 이상한 속옷이다. 그러나 여기 또 하나 옷이 나오죠.
겉옷이 나오는데, 이 겉옷은 어떤 겉옷이냐면, 이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억지로 입혔던 자색 옷입니다. 굉장히 값비싼 옷이죠. 왜 자색 옷을 입혔냐면, 자색, 보라색은 왕족만이 입을 수 있는 색깔의 옷입니다. 값어치가 있는 옷이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예수님을 아주 모욕하려고, 아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럼 자주색 옷을 입어야지. 그렇게 억지로 수치를 극대화시키려고 모욕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입힌 옷이 바로 이 자색 옷 겉옷입니다. 근데 이것은 값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이 값비싼 자색 옷을 놓고 로마 병정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것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4등분을 하죠. 그래서 4명의 로마 병정들이 4등분을 하고 하나씩 나누어 가집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겉옷은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겉옷 성도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오는 유익이 많습니다. 물론 구원도 얻지만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도 얻고 자아 실현도 누리게 되어지고 건강도 얻게 되어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속옷이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 처형은 그런 것입니다. 한 올의 실오라기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벗겨버립니다.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옷, 이 대제사장의 속옷도,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이상한 이 속옷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속옷은 땀과 피로 뒤덮어되어져 있고 더럽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 속옷은 그 누구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우리 24절 말씀 우리 확인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지 아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자, 구약의 말씀의 예언 2가지가 있죠. 예수님의 옷을 나눌 것이다. 그래서 겉옷을 4등분해서 나누는 것은 성취되었는데, 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질 것이다. 그럼 이렇게 제비 뽑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말씀과 실험하면서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자주색 겉옷은 서로 가지려고 하다가 싸우다가 네깃으로 찢어 나누어 가졌는데, 왜 하필 예수님의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지려고 한 것인가? 앞서 그들이 했던 그대로 겉옷처럼 4등분해서 서로 나누어 가지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서로 가지고 싶어서 제비 뽑은 것이 아니라 서로 가지기 싫어서 제비 뽑은 것입니다. 이 뉘앙스를 우리가 잘 잡아내야 합니다. 서로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서로 가지기 싫어서 제비 뽑았다, 장난 삼아서 야 이거 네가 가져. 싫어, 미쳤냐, 이걸 왜 내가 갖냐, 네가 가져라. 나도 싫다. 야 그럼 우리 제비 뽑아서 장난 삼아 뽑히는 놈이 이거 가져가는 걸로 하자. 그리고 버리지 않는 거다. 그리고 입는 거다. 제비 뽑힌 놈이 진짜 이거 입는 거다.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속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구도 가지기 싫어하는 십자가에 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옷 교인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밀한 것을 가리듯이 교회의 수치를 가리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2가지 갈림길이 있겠죠. 가뜩이나 흔들리는 교회를 더 흔들 것이냐, 아니면 그 교회를 붙잡고 끌어안고 기도할 것이냐. 예수님의 은밀한 곳, 교회의 은밀한 것을, 물론 하나님의 공의가 있죠. 물론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본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다른 교회를 비판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 교회는 저래서 나쁘고 이 교회는 저래서 나쁘고, 제가 경계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리고 경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만 최고야, 다른 교회는 다 거지 같아,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다른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죠, 그러면 뭔가 통쾌함이 있어요. 막 다른 교회 막 비판하고 어떤 목사님 막 비난하고 내리깎으면 인간의 본성은 통쾌함을 누리고요, 시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제사장이 될지어다. 흔들리는 교회를 끌어안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대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픔과 고민까지도 헤아리고 이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 십자가의 비전을 붙잡는 사람, 부담이 되고 어렵지만 오늘도 얼마나 여러분들 예배 나오기가 어려우셨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면 그 피방울 한 방울까지, 그 물 한 방울까지 온전히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쏟으셨다면 내가 속옷 감당하고 가겠다. 오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끝까지 남았던 5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로 추정되어지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 5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는가? 너무한 것입니다. 나인성의 과부는 어디 있는가? 그 살아난 아들과 그 살아난 아들, 그 어머니 지금 어디 있느냐? 치유함을 입고 일어난 안진뱅이는 어디 있느냐? 눈을 뜨게 된 그 소경은 어디 있느냐? 너무한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이 마지막 그곳에 없었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꼭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기적과 이적이 있다고 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질병의 취함을 받고 경제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사명을 붙잡는 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5명의 4명의 여인과 요한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진다라는 거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우리 십자가 못 집니다. 내가 평상시에 십자가 져야지 피상적으로 여기면 절대로 못 집니다. 십자가 져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 오면 그때 져야지 절대로 못 집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의 끝까지 함께했던 4명의 여인과 요한에게 특징이 있죠. 기적으로 유지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으로 유지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적으로 유지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로 유지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요, 힌두교, 이슬람교에서도, 심지어 샤머니즘에서도, 그리고 남녀 호련한 개교에서도 이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남녀 호련한 개교 10,000번을 외치면 소원이 성취된다더라. 근데 정말 10,000번을 외치고 소원 성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어질지어다. 이적과 표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유지되어질지어다. 여러분, 이제 추석이죠. 온 조국 땅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숭배, 우리는 그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 가증할 우상숭배로 들끓는 이 추석 명절 앞에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할지어다. 그래서 말씀 능력 집회로 금요 기도회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집회를 많이 했어요. 헌금은 안 하셔도 돼요. 굳이 헌금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헌금도 그냥 이렇게 제가 딱 해서 이름 호명 안 하고 딱 그냥 강사님이 기도하는 걸로 헌금.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하자.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2가지의 역사가 반드시 균형 잡히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성경이 기록하는 바와 같이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성령의 내적인 열매 9가지가 열리죠. 내 안에 열리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영역에서 성령의 외적인 은사 9가지가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갑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라도 반드시 부어주시는데 지혜, 하이미 전사님은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기침 아니야. 오케이. 예, 죄송. 예, 저를 보세요. 하이미 전사님 미안. 예, 아멘 크게 할지어다. 아멘 크게 할지어다. 아멘 크게 할지어다. 예, 아멘 크게 할지어다.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 미안해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외적인 은사 9가지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변, 방언통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반드시 또한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했던 5사람 한번 우리가 짧게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과 나의 믿음의 모습을 겹쳐서 연결시켜 보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하신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도 이게 기록된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다만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은 예언되고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개념은 구약에 사실 명확하게 기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이냐면 요셉과의 파혼이고요, 잘못하다가는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어도 율법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선택의 갈림길이에요. 죽느냐 버림받느냐. 너무나 현실의 선택지가 냉혹하지 않습니까? 죽느냐 버림받느냐.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 영혼이 기뻐함은 주께서 비천한 여정을 돌아보셨음이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받아들이는 말씀의 순종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사실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 먹고 고르셨던 그런 마음이 있죠. 인간적인 그런 학력이라든지 스펙, 어학 능력, 세상적인 능력, 그 댐댐이 인격의 고결함, 그런 것을 사실 보시지 않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러나 아무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보신 조건 하나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젊은 부자가, 그것도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을 제자로 받아들이면 복음 사역에 굉장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부자이고 풍성하기 때문에 전도 사역을 물질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권력으로 말미암아 열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나고 총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뛰어난 젊은 부자 국회의원을 제자로 삼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리아가 보이던 이 순종의 태도,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근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선택입니까? 죽느냐 버림받느냐, 그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에게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는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죠.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추정되어지는데, 주님이 권저에 올라가면 이 두 아들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아주십시오 청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하죠. 살로메의 입장에서 보면 상처가 될 것입니다.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떠나겠죠. 아니면 혈기 부리든지, 아니면 하던 일 다 놓아버리겠죠. 나 살로메는 주님의 거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기도의 응답으로 받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의 거절의 말씀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였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적인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 굉장히 보이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그 사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깨서 예수님의 발 앞에 드림으로 장례를 예비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4명의 여인과 사도 요한을 우리가 제쳐두고 억지로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냥 억지로 예루살렘에 구경 왔다가 억지로 얼떨결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 한 수를 얼떨결에 그냥 받은 것 같아요. 그냥 목사 한 수 받기 전에는 그냥 하염없이 거리를 걸었어요. 이게 뭐지? 그러다가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영광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냥 얼떨결에,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얼떨결에 직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얼떨결에 집사 한 수 받으시고, 얼떨결에 권사, 그리고 얼떨결에 갑자기 보니까 헌신을 해야 되는 위치와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냐면 로마서 16장 13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루포 존귀한 자다,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루포는 초대교회 감독이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하여튼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그의 아들은 살아나고 그의 아내는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네는 성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좋지만 성도님들이 너무 다 온유하고 너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배가 아플 정도로, 배가 아프면 안 되겠지만 제가 좀 배가 잘 아픈 사람이라,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던지, 얼마나 눈물로 씨를 뿌렸던지,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구나.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어렵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만 일만 터지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뭐 그렇게 교회에서 온갖 멸시천대를 다 받으면서 그 일을 하니, 뭐 그렇게 그런 봉사까지 하면서 욕을 먹니? 그냥 하지 마.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냥 이혼해. 자식들은 알아서 잘 살 거야.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정을 놓아버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더라. 저의 결론이에요. 제 목회 30년의 결론이에요. 엽기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고등학생 하나가 시퍼런 칼로 어머니를 난도질해서 찔러 죽이고 그 시체를 8개월 동안 자기 옆방에 방치했어요. 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아이가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던 아이예요. 영어 탭스 시험 굉장히 어렵죠. 저도 600점 나올까 말까 지금 영어 감각 떨어져서. 근데 얘는 탭스 보면 무조건 만점이에요. 900점이에요. 얼마나 뛰어난 아이입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전교 1등을 하다가 한번 전교 4등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7시간 동안 욕을 하면서 이 아들을 때립니다. 7시간 동안. 전교 1등 하다가 전교 4등.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다 알잖아요. 충남 여중, 호수돈 여중도 공부 잘하고 대성중도 공부 잘하는데,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다가 문제를 2개를 틀리면 문제를 2개를 더 틀리면 전교 4등이 되는 것 같아요. 맞니, 소희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7시간 동안 욕하고 아들을 때린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정상적인 엄마가 아니었어요. 정서 불안이 있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근데 신문을 읽어보니까 이 아들이 잘 버텼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도저히 이 아내와 살다가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내에게 신경질적인 의부증까지 드러나니까 그냥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은 어머니를 찔러 죽입니다. 아이의 엄청난 실수이고 잘못이죠. 이 아들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조금만이라도 깨닫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 가정에서 뛰쳐나오지 않았다면 그 뛰어난 녀석, 그 똑똑한 녀석 인물 되었을 것이고 그 가정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그냥 뛰쳐나오고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미국 LA 파사데나에 있을 때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 제가 출석했는데 거기에 20년 동안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51살의 그 논촉각 남자 집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에 그리고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됐는데 딸 아이를 낳았는데 그 딸 아이가 2살 되던 해 싱크대에서 놀다가 뒤로 자빠졌는데 머리가 먼저 바닥에 닿아서 실신했는데 깨어났는데 아이의 인지 능력이 형편없이 떨어진 겁니다. 정신지체 4급을 받습니다. 근데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둘째 딸을 임신했는데 뱃속에서 아이가 커가는데 병원에서 무슨 진단이 나왔냐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산모를 살릴지 아이를 살릴지. 무슨 이야기냐면 아내가 처녀 때 알았던 뇌종약이 다시 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돼요. 아내를 살릴지 딸을 살릴지. 그러나 아내가 끝까지, 부모님의 입장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죠. 여보, 우리 그냥 내가 먼저 천국에 갈게. 여보, 이 2딸 잘 부탁해. 이때 이 남자 집사님이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마음으로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절대 세장가 안 갈게. 이 2딸 아이 반드시 기도로 키울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
십자가 감당하고 짊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아니 새벽 4시에 그 건축 현장 일도 어려울 터인데 옷을 단정히 입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시는데 내 육체가 걸을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추운 겨울 그 새벽바람을 칼날처럼 맞으면서 나갈 때 아직 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 나에게 주어져 있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위암 말기, 이 집사님의 위암 말기의 진행을 멈춰 놓으셨어요. 멈춰 놓으셨어요. 그리고 2 딸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지금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죽으셔도 이 가정에서 이분에게 주셨던 그 무겁고 험난한 십자가, 아내는 죽었죠. 첫째 딸은 정신지체 4급 판정 받았죠. 둘째 딸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위암 말기, 그 가정에 닥친 고난을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버틴 겁니다. 십자가 붙잡고 버틴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한 번은 죽는데 오늘 하루만 버티자, 그렇게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준비가 잘 안 되면 제 친구 목사들 설교를 듣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불꽃교회 부목으로 있는데, 와, 그 친구 20년째 부목으로 있는데 정말 기도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설교하다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을 드리다가 우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든지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문학제 때 마지막 곡으로 샬롬 문학제 때 드렸던 곡인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요, 가난의 저주를 끊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보호자가 움직이고 우주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양심이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만에 그렇게 기도해 봤는지, 주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상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상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깊어지시기를, 그렇게 십자가 그 고난의 신비 그렇게 붙드시기를